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지난 주일은 막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는데 오늘은 비움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평안하시죠? 한 주간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에 또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 월드컵 1승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들은요, 마음 한구석이 또 찌릿하고 먹먹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이 삶의 희로애락 또 신앙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못난 모습까지 함께 안아주던 참 소중한 한 가정이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되었죠.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또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목장 식구들 또 동역자분들 모두 마음이 참 복잡하실 겁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요. 오늘 이 찬양 제가 한 곡씩 만들잖아요. 그 찬양 가사 앞에 솔직히 보내기 싫었죠. 이렇게 해놨어요. 붙잡고 싶었죠. 이렇게 적어놨어요. 앞구절이 그래요. 그냥 안 가면 안 되나? 여기서 계속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소유하고 채우고 또 내 곁에 꽁꽁 묶어 둘 때 안도감을 느낀다고 해요. 내 인맥이 넓어지고 또 내 울타리 안에 든든한 사람이 많아져야만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내 삶이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어떻겠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끈끈해질 때 비로소 안정감,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천재 화가가 있어요. 오늘 이 PPT 배경에 그분의 그림을 넣어두는데,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반 씨가 배출해낸 최고의 아웃풋, 어, 그의 위대한 작품들, 지금은 아주 고가의, 그리고 좋은 박물관들에게 전시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살아생전 이 고흐의 작품은 단 한 점밖에 팔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고흐가 비참하게 죽고, 이 고흐를 경제적, 정신적으로, 전적으로 후원하던 동생 테오 반 고흐마저 6개월 뒤에 화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테오의 아내였던 조안나 반 고흐는 갓 돌이 지난 아기 한 명과 세상 사람들은 미치광이 쓰레기의 그림이라고 조롱하던 고흐의 그림 수백 점만 물려받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 가족들이 어땠겠어요? 야, 당장 그 지긋지긋한 그림들 다 불태우거나 다 팔아버리고 새 출발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조안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조안나는 이 고흐와 자기 남편 테오가 서로 나눈 편지들을 읽어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술적 진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그림을 움켜쥐고 숨겨두는 대신에 이 고흐의 천재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 네덜란드와 파리의 미술관을 찾아다니면서 그 그림을 내어놓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림이 한 점 한 점씩 팔리고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비록 그녀는 자신의 소유권을 잃어버렸지만 그 비움을 통해서 비로소 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예술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류 역사에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던 가치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소유할 때가 아니라 비워내고 또 내어줄 때 탄생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잠깐 끌어왔던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은혜 환대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선물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떼어내어서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내가 손해 보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나누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이건 거래입니다. 거래. 그런데 내 살점을 떼어내듯이 소중한 것들, 소중한 존재를 비워내는 비움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극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의 텍스트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존재를 내 울타리 밖으로, 저 낯선 곳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야 했던 이 남겨진 사람들의 애틋한 눈물과 비움의 서사가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조각을 억지로 떼어내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쉬운 비움을 받아들일 때 과연 그 공동체에는, 그 세상에는 어떤 파동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16장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감옥에서 탈출받은 거죠. 그렇죠? 감옥에서 풀림 받아서 그 일행이 빌립보를 거쳐서 대도시인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엄청난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치열하게 지적 토론을 벌이면서 이 삶의 본질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 수많은 그리스의 지식인들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귀부인들이 그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새로 생성되면 바로 그 순간 기득권을 쥐고 있던 주류 세력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류 세력들이 시기심 때문에 폭력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했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내서 법정에 세우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막 시작한 이 공동체가 아주 위급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위기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내린 결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도들은 곧바로. 자, 이 구절에 사용된 보냈다라는 헬라어 원어가요, 엑세펜프산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가 가볍게 기차역까지 배웅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안전한 곳으로 완전히 격리해서 파송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입장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내기들이었다고요? 지금 삶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해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기 시작하던 아주 외로운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을 이끌어줄 든든한 멘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꼭 이곳에 있어야지 안정감이 들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해요?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진리의 행진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캄캄한 밤중에 몰래 그들을 빼어내어서 다른 도시로 보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안방이 헐어지는 그 무력감과 비움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선택한 거죠. 그렇게 바울 일행이 도망치듯이 도착한 조용한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베레아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전과 데살로니가와 같은 데칼코마니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열린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상고했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온 동네가 이 지적인 경이로움과 감동으로 들썩이고 있는 이때, 바울이 왔으니까 더 금상첨화였겠죠. 그런데 바울을 뒤따라서 데살로니가에서 원정원 해방꾼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또다시 이들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베레아 교우들은 또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 교우들, 베레아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고 의지했던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바다 넘어 아덴으로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또 베레아 사람들도 자신들의 공동체가 가장 뜨겁고 행복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존재를 힘없이 떼어내야 하는 비움과 상실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곁에 소중한 지체들이
삶의 자리를 옮기거나 또 여타 다른 이유들로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 그것을 공동체의 손실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습니다. 참 좋은 가정이 떠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부서가 당장 텅 비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허전함을 어떻게 채워야 하지?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염려와 슬픔이 올라와요. 목회자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 베레아 교우들 마음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지주가 순식간에 사라진 자리를 보면서 모임마다 밤마다 막막하고 참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인문학적으로 인간이 성장하는 순간은 언제나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울타리, 이걸 컴포트 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컴포트 존이 파괴당할 때 성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자로 유명한 칼 융 선생님이 인간이 진정한 독립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이 부모라는 이 완전한 성벽으로부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통증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존재는 결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 사람들, 이 교우들의 눈에는 바울이 그냥 쫓겨 도망가는 무력한 패배자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시선에서 바울은요, 결코 도망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안전한 울타리를 강제로 허무시면서 이 바울이라는 강력한 진리의 불꽃을 바다 넘어 유럽의 상징부인 아덴과 고린도로 계속 전진시키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리 무서우니까, 우리 영적인 지주가 필요하니까 바울 선생님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바울을 품에 안고 또 움켜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그곳에서 폭도들에게 목숨을 잃었거나 이 데살로니가라는 작은 로컬 울타리 안에 갇혀버렸을 겁니다. 고립됐을 거예요. 또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백길 너머로 바울을 비워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대륙을 건너서 인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스케일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영적 지평이 넓어지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선교적인 교회, 진짜 선교적인 공동체는 에너지를 안으로만 모으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거, 이거 아닙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조각을 기꺼이 떼어내어서 세상 밖으로 흘려 보낼 때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움켜쥐려는 그 힘을 빼고 그 주도권을 양보하고 내 삶을 비워낼 때 비로소 세상이라는 그 거대한 지도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아덴으로 급히 떠나간 뒤에 거친 풍파가 몰아치던 그 베레아의 현실 속에서 누가 남아 있었다고요? 14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을 바다까지 배웅해 준 베레아 사람들에게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이 공동체는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나마 자신들의 곁을 지켜주던 든든한 실라와 또 디모데까지도 전부 바울에게 다시 내어 보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리더십이 완벽하게 리셋이 되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던, 지금으로 보면 리더들은 다 떠나고 평신도들만 덩그러니 남겨지는 철저한 비움과 상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의지할 대상이 사라진 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 베레아 공동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역사 속에서 베레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이라는 인간 리더가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도 날마다 성경을 스스로 펼쳐서 현미경 보듯이 샅샅이 상고하던 아주 지적이고 견고한 영적 체력을 이미 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체력 기르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오늘까지 우리 성경이 읽어진의 마지막 수업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체력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지는 상실의 시간. 이 시간이 역설적이게도 진짜 오리지널 진리 앞에 단독자로 마주하는 영적 자립의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의존하던 그 위로의 단계를 넘어서서 내 두 발로 서는 진짜 성숙의 단계로 강제 점프하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남겨진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정이 떠난 빈자리를 보면서 아쉬워하는 데만 우리가 머물 게 아니라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비로소 생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삶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용호 안재훈 집사님 가정에게는 제가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떠난 자리가 우리에게 공백이 아니라 남은 우리가 더 자라나야 할 거룩한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가십시오. 우리 보내는 사람도 떠난 사람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홀로 서기에 성공할 때 비로소 흩어진 두 개의 자리가 모두 세상을 살리는 거대한 베이스 캠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6월 성교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슴 아프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는,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그 환경들만 가득 채워주고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외롭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그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만 머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진짜 가치 있는 삶은 내 소중한 주도권을 양보하면서 기쁘게 비움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조금 허전하더라도, 내 울타리가 조금 헐어지더라도 또 다른 세상 속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 수만 있다면 내 주변의 지체를, 또 내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떼어내어서 이 세상 밖으로 흘려내는 그 희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정든 공동체를 뒤로하고 이제 이민길에 오르는 이 사랑하는 가정을 향해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밤중에 낯선 길을 떠나야 했던 바울처럼 설렘보다는 아마 두려움과 막막함을 안고 바다를 건너가실 겁니다.
우리 고용호 집사님 마지막 떠나시기 전날 밤에 저에게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그냥 환경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그 거대한 땅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가정을 그곳으로 파송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이렇게 소중한 조각을 비워내어서 보낼 때 하나님은 그 낯선 땅을 이미 걸어가시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기막힌 만남들을 준비해 두실 것이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무대를 펼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남겨진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류영재 집사님이 그 교우들 떠나 보냈을 때 마음이 참 아프셨다고 했는데, 네, 그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한 가정 한 가정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이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께 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아쉬움 가득하지만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이 떠나는 가정을 향해서 가장 따뜻하고 멋진 환대의 손을 흔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우리 삶의 일부를 비워내서 이 가정을 파송합니다. 그 눈부신 사랑을 안고 이제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 리더들을 떠나보낸 자리, 그 모두 떠난 뒤에도 날마다 스스로 깨어서 성경을 상고하며 영적 자립을 이뤄냈던 이 베레아의 사람들을 우리가 닮아가면 어떨까요? 남겨진 우리가 이 자리를 더 단단히 지켜내며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비움과 파송을 통해서 우리 떠나는 가정의 발걸음 위에도, 그리고 이 자리를 든든히 지켜낼 우리 남겨진 공동체 위에도 나를 묶고 있는 이 좁은 울타리를 깨트리는 우리 성령님의 위대한 선교적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주간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소유와 채움의 공식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움의 신비 앞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조각을 떼어내고 이 비워내는 아픔을 통과할 때 그것이 실패나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위대한 행진의 시작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떠나는 가정의 발걸음 위에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막힌 계획을 목격하게 하시고, 남겨진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영적으로 자립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